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또 실천하게 된 것, 성취하게 된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농담을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죠? 눈 깜빡할 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눈 깜빡하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묵은 해를 지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송구 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한 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저는 2022년 한 해를 개인적으로는 다들 어떤 차이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나름 어떤 감동이 있고 또 어떤 성취가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임했던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고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성도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도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한 해도 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도는요, 직분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직분은 시간이 되면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분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영원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과연 성도의 신분을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긍심의 원천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첫 출발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심정으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새해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성도는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자입니다.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는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상고하는 내용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선지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이고, 또한 이 구원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은 희미한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신비는요, 또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네. 이 이야기는요, 천사들조차도 구원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나? 12절 중간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Why me?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Why me에는 하필 왜 나입니까가 아니고요, 어찌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의미에서의 Why me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도무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갖추어 본 적도 없는, 갖출 수도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희미하게 정도밖에는, 천사들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 이상의 교만이 있을 수 없고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성도로서의 자긍심만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질만 하겠죠.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나그네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리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나그네, 이렇게 이제 명명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좀 비하인드, 뒤에 있는 의미를 보자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홀리 스트레인저겠죠.
거룩한 낯선 사람, 거룩한 이방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레지던트 에일리언입니다. 레지던트 에일리언, 살고 있는데 에일리언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류 외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신 근로자들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재류 외인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 때 그 나라에 우리는 재류 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류 외인,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재류 외인이에요. 너희들 우리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름이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좀 조롱으로 그렇게 여겨질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신분상으로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요, 2절 보십시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지 또는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데요, 2절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 되었다, 구원받은 자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다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 다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그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자, 이방인, 내 삶의 특징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들라 하면 아마도 외로움일 겁니다. 외로움. 왜 외로움입니까? 그것은 어딘가에 소속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시리즈 드라마를 지금 거의 다 봤는데요, 2018년도에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지금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거길 보시게 되면 구한말 항일 투쟁사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창작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길 보시게 되면 남자 주인공의 유진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에서 노비로 살다가 부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동양인, 까만 머리를 가진 동양인이라고 하는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미국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어서 장교가 되어서 이 조선으로 이제 파병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거기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그 미국에 사는 동안에 그는 미국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삽니다. 까만 머리에 까만 눈에 조선인, 너는 조선인이지, 이렇게 불림을 받아요. 근데 조선에 왔는데요, 아무도 조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비록 까만 머리를 가졌지만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미국에서는 조선인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조선에 왔더니 조선에서는 미국인이라 해서 또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소속감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언제나 혼자라고 하는 이 고독감 속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 소속의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해 봐요. 저는 성도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제대로 살잖아요. 세상에서요 환영받지를 못해요.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왠지 모르는 벽이 있어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뭔가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오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또 교회 오면요 목사가 또 책망을 해요. 왜 제대로 못 사느냐 말이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냐고, 왜 구별되게 살지 못하냐, 이런 또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쟁이 이러고 따돌림을 받죠. 교회 오면 또 뭔가 이렇게 위로와 칭찬과 이런 것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모함 속에서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결코 나는 조선인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너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내 소속이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시 있다가 가게 되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가 울고 죽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질 존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보물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로서만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너희는 우리하고 좀 달라 라고 하는 왕따를 당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세 가지 보물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수단으로 작용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작용해요. 다시 말하면 이룬 구원을 위하여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을 위하여서도 여전히 믿음이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성격은요,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장, 성화의 과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루어가는 구원 속에서 작용하는 믿음이 동반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들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겪게 되어져요. 특히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때문에도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다, 박해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고난들을 덤으로 더 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6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시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당연히 시련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흩어진 그 나그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가운데서 힘들어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겠지만 기뻐하라 하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보다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요, 참게 되어지죠. 참습니다. 오래 참게 돼요. 참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단을 받게 돼요. 여기 연단이 뭐냐 하면요, 영어로 하면 proven character예요. proven character. proven, 입증된, 증명된 캐릭터, 성품이다 이거예요.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걸 오래 참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이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proven 캐릭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단은 성숙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면 곧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버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미래의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입증된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소망,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믿음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이 선명해져요. 반대로 믿음이 약하잖아요. 소망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소망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 무슨 말인가요? 막연하고 모호한
기대,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유업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잊게 하실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가 이래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우리가 믿음과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원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냐, 그것은 전부 사랑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꿈속에서는 잠시 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서 대면하여 뵙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사랑에 걸맞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물을 가진 자로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버틸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당당해질만 하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받은 자,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정도가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깊은 자긍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작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2023년 새로운 한 해도 성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